이 시간은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고 나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데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한 이해이고 또 그 뜻이 우리가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죄인된 인간이 우리 입으로 부르는 것을, 그거를 감히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나.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천국이란 말을 자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천국이란 말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생각하며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뭘 착각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즉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도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그죠? 지금 안 그런데 천국 가면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변화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확신하며 또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또 천국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전혀 안 달라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진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 좋은 사람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목사, 제1도 목사님 같은 분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주는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 또 냄새나는 노숙자를 끌어안는 사람, 한마디로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런 좋은 사람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말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게 더 좋은 말입니다. 좋은 사람,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참 좋은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또 품삯을 주는 그런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인데,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참 좋은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요즘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아마 새벽 한 6시면 일하러 나가지 싶습니다. 일찍 나가시는 분들, 이른 아침 했으니까 한 오전 6시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참 부지런한 사람이고 일찍부터 일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과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고 받는 돈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서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나갔습니다. 또 장터에 가보니까, 요즘은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장터에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던 것 같아요. 장터에서 보니까 또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내가 품삯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전 9시, 우리 성경에는 3절에 삼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여기에다가 6을 보태면 돼요. 플러스 6 하면 삼시, 오전 9시죠. 그죠? 이른 아침이 6시라면 한 3시간 지나서 삼시에 오전 9시에 가서 사람들 불러서 포도원에 데리고 가고 또 3시간 후에 6시 오전 12시 정오에도 아직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 왜 놀고 섰느냐 하니까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주겠다. 얼마 주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9시에 오후 3시에도 나가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마지막 5번째는 11시 11 더하기 6 하면 얼마예요? 17이죠. 그죠? 17시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보통 일이 6시 끝난다고 계산을 하면 몇 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어요. 지금 가봐야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일을 못 하는데 뭐 기껏 해봐야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 그래도 왜 놀고 섰느냐 물으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얼마 주겠단 말은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했어요. 각기 다 일한 시간이 다르죠. 짧게 일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가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공을 쳤는데 놀았는데 1시간이라도 일하면 뭐 그냥 하는 말로 담뱃값이라도 뭐 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같이 싶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주인은 맨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들부터 불러서 종을 시켜서 품삯을 주도록 했어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얼마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품삯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참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는 조금 더 얹어주겠구나. 한 데나리온 반이나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이나 이렇게 주겠다 싶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러 있었는데 10절이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씩 받았다고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받을 줄 알고 그렇게 기대했던 일찍 온 사람이 주인을 향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11, 12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불공평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틀렸어요? 아니면 맞아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앞에 사람, 맨 늦게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찍 온 사람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어요. 근데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주인이 참 공평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때 주인의 대답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요.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어때요? 이 말도 틀리지는 않지요? 맞지요? 예. 아침 일찍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일했어요. 그럼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맘이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주는데 그거는 내 맘이다. 내가 그렇게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은 없다. 나는 약속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자기 돈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반을 줄 수도 있지만 똑같이 줄 수 있는 것도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그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내가 선하다 얘기했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왜 주인이 선한 주인인가, 참 좋은 주인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내 돈 가지고 내가 만들어 주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너하고 계약된 대로 줬으면 됐지, 너 받은 것이나 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 끝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서 항의한 일꾼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주인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요, 참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불러주는 데가 없고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못 벌면 집에 들어가면 그 다음 날 자기 식구들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고 4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들, 집에 돌아가서 부인과 가족들에게 내가 오늘 1시간밖에 일을 못했는데도 이렇게 하루 품삯을 받았다 하고 한 데나리온 탁 내놓으면 식구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도 안 굶어도 되겠구나. 내일 하루도 우리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생겼구나. 이 포도원 주인은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포도원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일을 시킬까? 포도원에 포도를 딸까? 지금 그 생각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돈을 주면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일을 조금이라도 시키고 돈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하고 주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맘먹고 시작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만약 아들이고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아버지였다면,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면, 가족이었다면 이 일을 두고 주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졌겠어요? 아니지요. 나는 약속한 대로 받았지만 우리 아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다니, 이 주인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참 좋은 분이구나,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일찍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늦지막하게 나이가 많아서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구원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의 값으로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참 불쌍했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온 사람이나 늦지막하게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분이다, 우리에게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먼저 믿은 성도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와가지고 한평생 믿음 생활해가지고 그렇게 천국 가는데, 저 사람은 그냥 한평생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늦지막하게 와서 예수 믿어도 구원받네? 이거 시기 질투할 일입니까? 아니지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 주어야 될 일이에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 가족이요, 믿음의 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하고 남은 다르게 생각이 된다 그랬죠. 그죠? 만약 1시간 일하고 4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똑같은 품삯을 받은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라면 주인을 볼 때에 참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나쁜 사람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왜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시기 질투가 있으면 천국 아니겠죠. 그죠? 천국 가서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내가 잘못 왔구나, 이게 번지수가 틀리구나, 천국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천국은 시기 질투가 없는 것이. 천국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죽고 나서 가는 데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 서로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고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내가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들었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 사람을 잘 되고 높아지고 그런 일을 보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일을 많이 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루 품삯 줄 수 있을까? 자존심 안 상하게 그러면서도 하루를 먹을 수 있는 품삯을 그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을까?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찍 온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당한 대가로 받은 한 데나리온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또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람 역시 하루 종일 놀고 있어야 될 사람이고 수입이 없이 그냥 그 다음날 가족들이 굶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또한 하루 종일 일하지 못했어도 중간중간에 불러서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은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마음씨 좋은 주인 때문에 식구들 모두가 굶지 않고 하루를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다 한 글자 더 붙여야 돼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만 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면 횡재한 사람만 행복할까요? 이 사람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거는 주는 것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받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요, 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어 주면 참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구나.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이 비유를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천국은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기분 좋은 곳입니다.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는 이만큼 사랑이 많으신 참 좋은 분이십니다. 이 비유를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일찍 교회 나왔든 늦게 나왔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대가로 얻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자격이 있고 충분히 구원받을 만큼 일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 예를 들어 뭐 한 20억 받았다 칩시다. 그것 가지고 요즘은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20억도 적은 돈 아니에요, 그죠? 그 돈 가지고 그래도 뭐 돈 걱정 없이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고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삭선 사망이요 지옥이요 영원한 멸망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반대로 이 땅에 살 때는 어렵고 힘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자고 가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부러울 것이 없고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 더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닮는 것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닮아야 돼요. 안 닮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닮아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같이 되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 아버지처럼 참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보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0절 뭐라고 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이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남겨두라. 또 22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네가 수고했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 그랬어요. 추수를 하더라도 볕단을 들고 가다가도 떨어뜨리면 떨어졌네. 뭘 떨어졌는 걸 줍나, 그냥 가난한 사람들 와서 주워 먹게 하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룻기를 보면요,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는 밑에 일하는 종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일부러 덤성덤성
추수한 이삭을 바닥에 떨어뜨려 놔라 그랬어요. 부자니까, 넉넉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주워 가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가진 자의,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내가 벌었으니 이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헌금이 있는데 구제 헌금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버는 돈 중에는 내가 쓸 목도 있지만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목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 쓰면 마치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감자까지 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씨감자는 남겨놔야 돼요. 심어야 또 그 다음에 거두지요. 씨감자까지 다 까먹고 나면 그 다음엔 심을 게 없는데요. 축복의 씨를 심어야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이고, 주고 나면 나도 부족한데, 나도 어려운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걸로 간주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고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에 혹시 택시 타고 올 일이 있으면요, 세계비전교회 갑시다. 새마을 금고 옆에 갑시다. 그래 얘기하지 말고 세계비전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홍보도 하고 위치도 알릴 겸 그렇게 하고요. 교회 도착하면 좀 끝에 동전이 좀 이렇게 몇백 원이 남으면요, 잔돈 받지 말고 잔돈은 됐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깔끔하게 내리세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보고 뭐 돈은 몇백 원 아니라도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택시를 타고 구석진데 손님들 안 타는 데까지 갔으면 조금 더 주고 내리는 것이 수고한 기사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해서 남 주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공부해서 남 주고요,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공부해서 남 절대 안 주고 돈 벌어서 남 절대 안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정말 구두쇠고 자린고비고 인색한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참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더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남을 배려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참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